3월 18일 토요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자, 계속해서 이제 사울은 어제 본문과 이어서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다시 이제 다윗을 추적을 하죠. 그래서 엔게디에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삼천의 병력을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마치 이제 드라마와 같은 장면이 펼쳐지죠.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 이 밝은 광명한 곳에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옷만 잘라서 그것마저도 다윗이 마음에 꺼림직하고 주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를 그의 옷도 자른 것마저도 그의 마음에 가책이 있어서 이제 앞서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이제 내용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다윗의 고하죠. 모든 것을 고하고 자신의 어떤 마음의 생각들을 다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말씀들을 정리하고 또 그 말씀들이 이어져서 지금 오늘 스토리가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 다윗의 마인드, 다윗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다윗이 이런 행동들을 다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서 원수에게도 칭찬받고 또 죽이고자 했던 그 행위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났죠. 마지막 22절에 돌아가는 극적인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첫 번째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행동, 자신의 결정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평상시에 양심에 따라, 그런데 그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나 아니면 절체절명의 이익이, 막대한 이익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다면 그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아니면 정말 판단이 흐려지고, 원래요, 내 기준이라는 건 늘 내 자신의 이익에 따라 그 기준이라는 게 막 달라집니다. 높낮이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지고 내 이익에 따라 오죽하면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 다윗에게는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쫓기는 삶이, 여러분 빚져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늘 쫓기는 삶, 눌려 있는 삶, 매워 있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한 번의 결정으로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도 있잖아요.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막 그런데도 보여지기는 아주 완벽하고 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인가 아닌가, 주변 사람의 충동질에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윗의 마음가짐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요, 당장 이익은 되었겠지만 다윗도 또다시 이제 쿠데타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 쿠데타로 이루어진 왕들은 또다시 쿠데타를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암살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알게 되겠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다시 다윗이 사람이 또 죽인, 이런 소문이 날 수도 있어요. 주변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는 좀 무관한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사는 방법이나 스타일이 비슷하지는 아니한지, 그들의 사고 방식대로 우리가 이익에 따라, 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지, 내가 내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내 이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이익을 중심으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삶이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자신감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런 판단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이 모든 힘든 상황들을 견뎌내고, 또 이 힘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나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확신, 그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막 처음에 울어요. 막 울면서 막 말을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다윗의 어떤 행동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이었어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잘못을 뉘우쳤지만 이 결론을 보면 바꾸지 않아요. 삶의 방향성을. 그냥 그날만 감동하고 그날만 거기에서만 그냥 거기에 멈추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고백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그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알고 다 이해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제 행동하면 되는데 사울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이익에 반하거든요. 자신은 끝까지 왕을 하고 싶거든요.
아무것도 사울의 삶의 태도 이제 하야해지잖아요. 나 하야하겠습니다. 왕을 내려놓고 다윗을 다음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하지 않아요. 그가 회는 했어요. 뉘우침은 있었어요. 근데 개가 없었습니다.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요, 말씀에 동의하고,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뉘우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성이다? 다윗의 영성이 아니라 사울의 영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개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왕의 신분을 내려놔야 돼요.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이 다윗과 사울의 이 선택의 문제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죠. 사울은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포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 위에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것처럼 다윗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울을 풀어줘요. 근데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군대를 동원해서 동굴로 들이쳐가지고 사람들을, 아니면 끝까지 다시 자신의 생명이 죽을 수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다윗도요.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선택을 다윗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기억하는 데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내가 도전을 받았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리시잖아요. 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매체로 말씀에 도전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도전을 받고 멈추면 안 된다라는, 감동하고 눈물 흘리고 울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은 말씀대로, 내게 주신 감동대로, 또 내게 주신 결단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하십시오. 무너지더라도 하십시오. 작은 거 하나라도 하십시오. 또다시 내가 연약한 구렁텅이로 떨어질지라도 하는 것과, 시도하는 것과, 작은 거 하나라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릇을 더 커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반발 움직였다면 한 발, 두 발, 세 발, 빠른 걸음, 그리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시도, 도전, 작은 한 발, 작은 시도, 그게 더 중요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울처럼 울며 말하기만 하고 감동만 하고 귀만 고급지고 생각만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의 입술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매한 자, 심지어 짐승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도전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 나의 모습, 이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작은 시도, 작은 도전이라도, 또 내가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